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브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씌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에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황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콘클라베라는 그런 새로운 교황을 뽑는 행사를 가톨릭이 가졌는데 지난 밤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 콘클라베를 하면 짧게는 며칠 또 길게는 몇 달씩이나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짧은 기간에 교황이 선출이 돼서 특별히 최초로 미국 사람이 교황이 돼서 267대 교황이 됐는데 미국 출생이지만 그가 이제 신부님이 되고 페루라는 곳에 가서 한 20여 년 동안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런 분이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됐는데 교황으로 선출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교황이 되는 게 아니고 교황이 됨으로 이름을 짓는데 딱 철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황의 이름을 지을 때 먼저 있었던 교황들 이름 중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메세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이름을 가졌던 교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황의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성인들 중에서 요 전임 교황은 프란체스코인데 이 프란체스코는 원래 없었던 이름이었어요. 교황 이름이 없었던 이름인데 최초로 그분이 그 성인들 이름 중에서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해서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선출된 교황은 이제 새로운 이름을 줬을 때 레오라고 줬어요. 레오. 근데 그 전에 교황 이름이 레오라는 이름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되는 교황은 레오 14세. 그러니까 14번째 레오라는 이름의 교황이 됐다. 이렇게 이름을 먼저 제일 먼저 짓게 되고 두 번째 하는 게 이제 교황복을 입는 방이 있어요. 교황으로 딱 선출이 되면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교황 옷을 입는 그 방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의 이름이 눈물의 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이 그냥 유래예요. 유래. 그러니까 많은 이제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교황 첫 번째 교황 옷을 입게 되는데 들어가면서 그 카톨릭에서는 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성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물의 방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돼서 처음 교황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혼자 이제 그 방에 들어가 물론 옷을 입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있고 옆에 옷걸이들이 쭉 있어서 교황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자기를 성찰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방 이름을 눈물의 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어느 교황은 자기가 너무 늙었는데 교황으로 선출이 된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펑펑 울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20년 이상 교황으로 재임하기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방을 일명 눈물의 방이다. 그리고 교황 옷을 입으면 이제 발코니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대면을 하는 거죠. 처음 일성으로 이제 교황이 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눈물의 방 때문에 이야기했어요. 눈물의 방. 우리가 지금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늘 보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격이 있고 어떤 감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늘 자주 보니까, 매일 보니까, 수시로 보니까, 뭐 어떤 분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이게 너무 타성에 붙다 보니까 그냥 십자가일 뿐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사람이 보여야 돼. 두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안 보이고 자기도 안 보이고 그냥 십자가일 뿐이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더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희롱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희롱했다, 모욕했다, 그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조롱거리로 만들고 히히닥거리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침받고 때리고 그런 모욕적인 일들을 자기들이 하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기독교 안에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깊은 진리 안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너무 타성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늘 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교황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직무를 시작하는 것처럼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늘 주님의 감격하고, 그런데 아까 잠깐 제가 질문했지만 자기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야 되는데 어떤 자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도 껍데기만 남아 있어, 지식만 남아 있어서 아는 건 많은데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종교인이고 또 한 종류는 신앙인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정도의 이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들락달락한다는 게. 근데 참 신앙인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기가 보여야 되는데 어떤 자기가 보여야 되냐면 죄인된 자기예요. 죄인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저런 대신 졌다 그랬잖아요.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이 다 대신 받으셨으니까 내 생각으로 지은 얼마나 많은 죄 때문에 가시면을 쓰셨는지, 손발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대못에 박히든지, 이 가슴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것, 온몸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채찍으로 맞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꿇꾸라지고 죄를 자목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정말 거듭남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옛사람은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고 그런 체험도 없고 그런 깨달음도 없다 보니까 그냥 잘
다니긴 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본성대로 옛 본성대로 아직도 설기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주장이 살아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까지도 살고 또 앞으로도 몇 사람이나 정말 참 진리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도리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깊이 늘 평생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진리가 십자가의 도리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정말 그분의 보혈이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어쨌든 빌라도는 마지못해서 자기 생각에는 죄가 없는데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러면 자기가 더 자천이 되거나 또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 목숨, 자기 출세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다. 이렇게 어제 새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형을 치르게 되는데 십자가형을 치르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16절에 어느 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네가 왕이냐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정말 존경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면서 왕은 이 관을 써야 된다. 왕관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다. 전에 한번 예수 영화에 대한 장면을 봤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로마 군인들이 투구를 쓰잖아요. 그 투구 위에다가 가시로 엮는 거예요. 이렇게 투구 위에다가 엮어서 그걸 빼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도 이제 자기 손을 찔리니까 장갑 같은 걸 끼고서 그냥 예수님 머리에 푹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색 옷을 갈아입혀서 왕이라고 경배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뜰에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 뜰에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심하게 채찍질을 해서 그냥 몇 대 때리는 것이 아니고 막 죽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때려서 온몸에 이 채찍 자국이고 또 채찍 안에는 뭐낙 같은 것이 철 같은 것이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막 그게 뼈를 막 파고들게 되고 이런 채찍을 맞으시고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갈보리 언덕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문 하나는 나중에 나가는데 잠깐 어저께인가 그저께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그 십자가의 발자취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그 마지막 문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정교회에서 그거를 그 성문 벽을 해서 그 안에다 그냥 교회를 져버렸어요. 그 교회 안에다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도 가보면 그냥 언덕에 딱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다가 그냥 교회를 져버려 가지고서 교회 안에 깜깜해. 그래서 깜깜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게 돼요. 어쨌든 그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너무 넘어지고 아무리 때려도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한 사람을 끄집어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그들이 그의 억지로 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만 유독 그 아들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마침 아들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마가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줘줬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 일찍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뭐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흔히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 말을 하는데,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꼭 1년에 적어도 한 번, 뭐 많으면 세 번,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명절 3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예루살렘. 제가 처음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이집트에서 제가 사고 당했던 그 타바 국경에서 이제 국경선 넘어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순례자들이 그때 많이 왔어요. 뭐 한 100여 명 정도가. 그래서 너무 그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들어가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침 6월절이니까, 평일이었으면 안 왔을 텐데 6월절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라는 지역, 에집트에서 더 가면 리비아가 있는데 그 리비아라는 지역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주 멀어요. 그 당시 뭐 교통편이 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먼 길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왔을 테고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갑작스럽게 올돌결에 자기의 의지 없이 그냥 로마 군인이 많은 군중 사이에 하나 끄집어낸 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여기 억지로는 다 나오잖아요. 그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게 아니고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돌결에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다. 뭐 혹이나 그런 순간적으로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왜 하필이면 내가 나냐, 뭐 이런 생각이 구레네 시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에 의해서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이 아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와요. 여기 오히려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루포란 사람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온다고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이제 인사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 여러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때 딱 하나 얘기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냐면 내 동역자 루포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 아들 루포였다. 여러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얼마나 가까이 했으면 그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전체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진 않지만 추정해 보면 드디어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그 갈보리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고 그냥 금방 떠나버린 게 아니고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은혜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있었고, 그 혼자만 이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이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억지로라도 해라, 억지로라도.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할렐루야. 자원해서 해야 돼, 자원. 그게 쉽지도 않지만 그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하는 것, 기쁨을 가지고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연락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주고받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자체로 기쁨이 돼야 돼.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헌금할 때도 이 헌금을 하니까 내가 그 몇 배로 내가 받는다, 그것 때문에 헌금하세요? 그건 잘못된 헌금이잖아요.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그 자체가 내 기쁨이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그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나서는 전혀 내가 뭘 드렸는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 때 그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이 져 주시는 거지.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했던 이 구레네 시몬 이왕이면 자원해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어제 잠깐 뭐가 보였냐면 그 수의사들이 이렇게 짐승들을 돌봐주는 그런데 말을 돌보는 수의사들이 있어요. 말.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PD가 물어보니까 하루에 몇 마리 말을 이렇게 돌보냐고. 그러니까 뭐 적게는 열 필 정도, 많게는 한 20필 정도 한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한다는데 강아지나 뭐 이런 거는 작잖아요. 작으니까 뭐 수술하기도 편하고 뭐 치료하기도 편한데 말은 한 1톤 정도가 된대. 1톤. 그리고 이 짐승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이게 민감하고 느낌이라는 게 얼마나 이 민감한지 안 들어가려고 그래. 안 들어가려.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버티는데 이 염소 버티는 것도 힘든데 말이야. 이 말이 버티니까 그냥 뭐 6, 7 사람이 이렇게 달려들어도 꼼짝을 못 해. 예, 꼼짝을 못 하고. 근데 이제 복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말이 생겨 가지고서 하는데 마취하는 것도 힘들고 그 수술 때까지 데려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힘드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본 게 뭐였냐면 그냥 수술한 게 아니고 말들도 다 마취를 한단 말이에요. 마취를. 만약 그냥 수술했으면 말이 어떡할까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난다는 말 참 잘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좀 마취라도 하고서 고통이 없이 이 십자가에 못 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생살에다가 그 못을 박는 거예요. 생살에다가 손에다가 발에다가 못을 박고 그것도 십자가형이 왜 그 최고의 극형이냐? 금방 안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온 몸이 다 가시 하나만 찍혀도 우리가 난리법석인데 고통을 6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6시간은 금방 지나갈 수 있지만 고통 속에 있는 6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흔히 말하는 억겁의 시간인데 그런 고통을 다 주님이 달게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희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0절에 보면 희롱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 31절에도 희롱하여 군인들도 희롱하고 대제사장의 서기관이나 심지어는 사람이 더 나가서는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고 희롱하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희롱하다. 그래서 희롱의 의미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희롱이 뭐예요? 희롱이. 우리는 희롱해요, 안 해요? 우리가 희롱해야 안 해요? 희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다 희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희롱이라는 단어를 제일 쉽게 설명하면요. 남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희롱이에요. 근데 우리 말투가 항상 그런 말투에 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자꾸만 드러내고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그 다 우리 죄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으신 이유가 다 그런 희롱하는 자들을 다 주님이 대신 그러니까 죄인이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말투는요 변하질 않아. 조금만 뭐 하면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오신여기고 흉보고 이런 것들 그런 모습 속에서는 이 죄패라는 것도 보세요. 죄패. 예수님 죄가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명 쓰는 일 많잖아요. 없는 말도 만들어가지고서 사람을 매도하고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댓글 시대잖아요. 댓글
댓글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비난하고. 원래 댓글은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 글에 동감하고 그런 게 댓글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그냥 댓글에다 그 사람, 연예인들을 왜, 최진 씨를 왜 세상을 그냥 스스로 마감했어요? 그런 연예인들이 그 댓글 때문에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 내 입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조롱하거나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에 대해서 약점을 드러내거나, 누가 그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만 비하시키고 남의 흉을 보고 그거 재밌다고 낄낄대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자기는 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약점이나 자기의 불의한 거나 이건 보지 못하고 남만 보는 게, 남만 보고 그거 재밌다고 지금 다 조롱할 때잖아요. 낄낄대면서 서로 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이런 조롱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시는데도 그거 하나 깨닫지 뭐 한 사람도 깨닫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또 은혜 받은 게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두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얘기하는 중에서도 그 서두에 말은 32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 향해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기들은 고백한 건 아닌데 그런 고백 속에서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 네,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된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두 강도까지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그런 모욕을 그들이 향하게 됐다.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정말 십자가의 진리 깨달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냥 눈물 나요. 좀 시간이 갔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인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교단은 달랐는데 그 인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또 한번 1박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돼서 많은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데 가장 자기를 슬프게 한 장면은 자기 딸이 죽었을 때, 뇌종양이 걸려서 오래 살지 못하고 10대 초반에 이제 자기 딸이 죽었어요. 딸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와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가 않더래. 목사님들이 와서 교인들이 와서 뭐 위로하고 뭐하고, 그런데 자기 딸 죽은 그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말도 들리지도 않더래. 그리고 다 치르고 나서 나중에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후로는 장례가 나서 교인들 뭐 장례 예배를 드리든지 조문을 하든지 그러면 말이 안 나오더래. 말이. 그냥 슬프지, 가슴이 아프지. 근데 오히려 그냥 손 꼭 붙잡고 말도 못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서 이제 조문 끝나고 나고 그러면요, 나중에 그 유족들이 목사님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을 많이 들어서 위로받은 게 아니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았지만 그 손을 꼭 잡아주고 표정만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만 보면 알잖아요. 진실 때문에 위로함이 그 안에 있으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눈물만 나고,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주님이 저 고통을 다 담당하셨는가, 그 깊이를 깊이 깨닫게 되면 그때서 사람이 돼. 그때서 신앙인이 돼.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속에 사는데 정말 깊은 진리 깨닫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수모를 당하든지 무슨 손가락질을 당하든지 무슨 모함을 당하든지 무슨 손해를 당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을 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말과 행함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람을 비난하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말에 히히덕거리면서 그 짧은 어떤 웃음 속에서 우리는 가증함이 가득한데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평생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맹명옥 집사님 건강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보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